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도 합니다. 모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길을 찾아 나섰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수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과정의 모습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오직 십자가의 때를 향해 살아오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소위 말해서 공관복음에서 공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잘 배워서 기도하는 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3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을 따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평소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게 되었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왜냐하면 습관이 모여서 행동이 되고 또 행동이 모여서 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운명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습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찰스 두히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의 이름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사람들이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하면 바로 나쁜 습관 때문이라고 찰스 두히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습관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좋은 습관을 길들임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찰스 두히그 박사의 그런 증언입니다. 듀크 대학에서 2006년에 발표된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행하는 행동의 40%는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다라고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얼마 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거의 매일 습관에 따라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신경학적으로 자연스러움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경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가는데 습관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습관고리라는 말을, 그런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은 어떤 신호가 오면 반복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다 보면 습관고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상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습관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습관고리의 패턴을 알고 그걸 잘 이용하면 나쁜 습관은 버릴 수 있고 좋은 습관을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아멘도 하는데 설교를 흘려듣는 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가 요즘에 발견된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리 이 말씀을 다 하고 계신데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을 해도 안 듣는구나, 그렇게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구역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에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 이와 비슷한 거라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된 자입니다. 다니엘은 총리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고국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도록 금령을 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왕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이전처럼 하루에 3번씩 고국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은 조소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명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약속한 거고 자기의 직인이 찍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을 참수했던 총리 일행은 대신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한 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증언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도 하루 3번이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습관만 있어도 위기와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아도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기도의 습관을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기도의 습관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이를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껏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는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릴 때를 제외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가 힘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 나무를 뽑아라. 그랬더니 나무가 심긴 지 얼마 안 된 나무였어요. 나무를 쉽게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다른 나무를 가르치면서 저 나무도 뽑아와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좀 심긴 지가 좀 꽤 된 겁니다. 뽑으려고 했더니 잘 안 뽑아집니다. 그래도 열심히 영차영차해서 뽑으니까 그 나무가 뽑혔습니다. 그 나무를 뽑아오니까 이 목사님이 또 다른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나무도 좀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긴 지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아무리 힘을 줘도 잘 안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도 이와 같다. 선이든 악이든 그것이 오래되어 습관이 되면 그만큼 바꾸기 힘든 것이다. 토마스 스탠리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가 쓴 책이 또 부의 세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몇 가지 통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미국 경제를 움직인 그 백만장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 중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재벌이 된 사람은 고작 2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80%는 중산층이나 노동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된 비결은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성실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직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용기가 있대요.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잘못한 건 잘못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들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굉장히 믿음이 좋더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80%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성공을 꿈꾸는 자들은 사실 아닙니다. 잘 되면 좋죠. 성공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도 잘 되는 성공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이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습관보다도 더 좋은 습관인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습관을 쟁취함으로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성공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습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4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실 때에는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감람원에 기도하러 가신 이유를 지금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은 왜 저렇게 자주 감람원에 올라가시는가? 경치가 좋은가? 공기가 좋은가? 밥이 맛있나? 뭐 여러 가지 아마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원에 자주 가신 것 같습니다.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처음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던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 리더격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왜 제자들에게 감람원에 올라가서 겟세마나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인데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고백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뭐가 저렇게 고민이 많으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신데 고민이 많으시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약간 의문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큰 사명 앞에 두려워서 떠셨던 것이라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손발을 못 박히는 육체적 고통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고통도 크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한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과 고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민이 되어서, 심히 고민이 되어서 죽게 되었다. 함께 기도해 다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너무 두려운데, 고민되는데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함께 이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해 달라고 하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내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두렵고 내가 떨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나도 떨고 있고 그 고난이, 그 고통이 나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혹은 구역장들 또 여러 가지 리더들에게 있어서 누가 가장 귀한 동역자일까? 함께 기도해 주는 성도가, 함께 기도해 주는 구역장님이, 함께 기도해 주는 리더자들이 가장 좋은 동역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섬기고 동역하면 언젠가는 시험에 들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혼자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성도가 그 진짜 성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는 성도, 기도하면서 같이 어려움을 맞붙이는 성도, 그것만큼 힘이 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또 여러분이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으로부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노동입니다. 42절에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4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4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막 돕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4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힘쓰고 애썼다, 이 말은 기도할 때에 육체적으로 힘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냥 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편안하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온몸에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을 썼는지 그 땀의 색깔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뚝뚝뚝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사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냥 흥얼흥얼 거리는 것도 기도일 수 있겠으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의 몸에 육체적인 고통과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마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밤새고 일하는 게 낫지 새벽에 일어나서 나온다는 것이 사실 여러분 쉽습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계시고 기도를 하시고 얼마나 큰 노동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 필요합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그 힘든 기도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그 노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정말 우리가 살아보고 애쓰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순종이다. 자, 4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계셨기에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기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의 끝을 예수님처럼 맺어야 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기도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뜻을 매 순간마다 꺾고 주님의 뜻대로 산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아니라 일상생활하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의 생존과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44절에 보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이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다, 그런 뜻이 간절이라는 뜻입니다. 내면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다는 뜻이 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던 중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을 알고 이 둘 중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지금 나에게 바라는 것,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 또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우리는 기쁨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헌신을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죽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순종이 어렵다는 겁니다.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서 얼굴을 보니까 제자들의 눈에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슬픔을 가지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마타복음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의 눈이 슬퍼 보였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눈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공간복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 잘못된 기록이라고, 틀린 기록이라고, 이거 쓴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슬퍼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많이 괴롭고 너무나 많이 슬퍼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도리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바쁘고 눈코 뜰 새 없이 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다 사정이 있습니다. 바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나도 노후 대책해야 되고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벌어야 됩니다. 그 사정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힘들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수십 년 미국 생활 하셨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힘들게 사셨는데 어떠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너무나 고민하고 너무나 괴로워했는데 너무나 슬퍼했는데 모든 짐을 내가 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자들의 눈을 보니까 너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이 진짜 죽으시려는가 보다. 우리를 떠나시려는가 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죽으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